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은 평생 걷지 못했던 선천성 장애인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생각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주목하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를 위해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섬김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죠. 사랑의 마음을 가졌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선포했고, 그 다음에 섬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혼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고,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을 우리도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오랜 세월 구걸했던 사람이라서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랐어요. 삼중으로 놀래가지고 이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치유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서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자신을 집중하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역사는, 이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니 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쏠리는 그 관심을 예수님께로 그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이 설교,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 그러면 이사야서가 자동적으로 딱 떠올라요.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종에 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호와의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뭐 합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이 여호와의 종이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이방의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종은 또 뭐합니까?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의의 삶, 이방인들에게 정의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종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사야서 53장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를 한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의 이 말씀을 보니까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 알고 마음 흐뭇해하리라. 스스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게 돼요? 이사야서 56장 3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장애인들이나 고자나 또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이 이 옛 성전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게 될 텐데 이 성전은 이방인도 들어오고 장애인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옛날의 성전은 제사만 드리는 성전이었다면 이 성전은 여호와의 종이 세울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한 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포로된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치유해서 그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는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여호와의 종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는 그렇게 죽어버린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왕이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그런 장애인이나 예전에 예배하지 못했던 자들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일을, 이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의 모델은 우리도 본받고 따라가야 할 모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누구로 불렀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 가야 되고, 이 사역을 지금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예수 이름으로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너희가, 바나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 너희들이 그렇게 행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하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거룩하다, 누구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입니까?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묘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 사도행전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이시고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뭐죠?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의로운 삶이 뭐냐? 이사야서 53장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는 그 삶, 그 헌신된 삶이 곧 의로운 삶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확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하늘이 열리고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고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 생명 살리는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부름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첫 언약은 사무엘하 7장, 우리 이번 주일날 설교하는데 제가 이 다윗 언약까지는 이번 주에 다 못 다뤄요. 너무 다윗 언약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설교에서 좀 덜어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들을 내 아들이 되게 할 것이다. 다윗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윗의 아들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사명은 뭐예요? 성전을 세워요. 하나님이 다윗은 성전을 못 짓게 만들어요. 이번 주일날 이제 이 설교를 할 텐데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성전을 세우는, 새로운 성전을 세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은 뭐냐? 성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겠어요? 성전 세우는 일을 우리도 감당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에 쓰임받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성전으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는 죽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저기서 생명의 주는 저 주자는 어떤 주자일까요? 네? 주님, 주인 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기서는 그 히라보의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할 때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자가 아니에요. 저기서 사용되는 히라보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선봉장, 대표자, 앞서가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가장 앞장서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가장 빨리 우리를 위해서 몸을 던지시는 분, 이분이 바로 아르케고스죠. 그래서 당시 이 그 히랍 사회에서 이 아르케고스는 영웅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뭐 누가 물에 빠져서 호적거릴 때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빨리 뛰어들어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 아르케고스, 영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르케고스 되신다는 거예요. 선봉장이라는 거예요. 선봉장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대장이 이긴 승리를 우리는 그냥 예수님 뒤만 따라갔을 뿐인데 같이 전리품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성을 다윗이 블레셋에 시글락이 했을 때 이 침공해서 재산과 아내들을 다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추격해 가는데 지친 사람들이 200명이 나고자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다윗이 선봉장이 돼서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모든 자녀들과 처와 전리품을 다 회복해서 돌아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선봉장으로서 니들은 전쟁에 안 나갔으니까 안 나눠줘가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준 거죠.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아르케고스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르케고스인데 우리 주님이 어떤 아르케고스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아르케고스래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누구도 죽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음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과 맞짱을 떠서 부활 승리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아르케고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셔서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아르케고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생명의 아르케고스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영생을 받았고 우리는 죽음을 이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표현해요? 영화라고요. 영화. 영광스러운 단계에 들어가는 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육신이 죽어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생명의 아르케고스 대신 주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아르케고스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 영광을 머금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의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르케고스의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또 마음에 찔렸어요. 와, 우리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분이 여호와의 종이었고 그분이 거룩하신 이요 의로운 이시였고 그분이 아르케고스였구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전에는 설교 듣고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회개했죠. 이번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했을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남자들만 계수한 숫자가 약 5,000이나 되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목도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이들이 놀래고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 표적과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일신교회를 놓고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뭘 기도하세요? 네? 우리가 새벽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성전 미문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이 돌아오는 이 역사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과 한번 대비시켜 보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헤매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니까 5천 명이 돌아오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런 치유와 은사의 역사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 장로교는 너무 터부시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이 승리의 간증들이, 기도의 승리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간증들이 우리에게 쏟아져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런 증거가 그 사람들에게 목도되어질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거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이후에 복음 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간증들이, 승리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2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는데 그 설교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방언에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각자 나라의 출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더니 와, 우리가 이 예수를, 메시아를 죽였구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평생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걸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창조의 질서대로 그 다리가 회복되고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 그분이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다, 그분이 바로 아르케고스다라고 설교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 빈자리를 보십시오. 네, 진짜 마음이 막 무너져.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할 줄을 모를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진동했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났던 현상,
빽빽한 구름이 있고 천둥 번개 소리가 있고 진동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그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현상이 예루살렘 교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들을 무시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저 진동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저건 곧 뭘 의미합니까? 구약에서부터 이어졌던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그 여호와의 종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구약의 흐름이, 그 촛대가 이 예루살렘 교회로 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터지고 요단강이 말랐던 그 위대한 구속사의 역사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지금 이 성령의 진동이 있기 바로 전 장면이 뭐냐? 핍박받았어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하고 복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핍박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뤄갈 것이다, 성령의 임재로 딱 도장을 찍어주니 그들이 얼마나 위로받고 감격했겠습니까? 간절한 소망은 우리 일신교회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의 진동이 우리 일신교회 예배 현장 가운데, 이곳 가운데 놀랍게 임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머리 되셔서 몸으로 사용하시는 교회들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밤에도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가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껍데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아르케고스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편안함, 쉬운 믿음주의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로 능력 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진동이 임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